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토지 매매에 대한 규정과 종을 부리는 것에 대한 규정들이 이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구체적인 방식이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과 소유 그리고 인간관계 가운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나눴었죠. 자, 여기서의 땅은 소득을 창출해내는 도구로서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써 스스로 내 삶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낼 것인가, 이 둘 중 하나의 삶을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 혹은 우리의 모든 고민들이 사실은 내가 정말 경외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삶의 무대들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빚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사람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들을 노예처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혹하게 그들에게 대하지 말라. 그들을 체류자로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체류자는 히브리어로 토샤브라는 말인데요. 채무를 다 갚기까지 채권자의 집에서 일을 하는 동거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라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가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기간에도 부유하게 되기도 했죠. 일종의 임금 노동자처럼 대우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들은 희년이 되면 다시 자기 기업과 가문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고 안식년 때마다 모든 종들을 해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식년에도 자유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혼자의 몸으로 종으로 왔다가 주인의 다른 종과 결혼해서 아내와 자녀를 얻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이럴 경우에 안식년에 다시 혼자 나갔어야만 했기 때문에 안식년이라 할지라도 종의 신분을 벗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경우 희년이 되면 아무 조건 없이 함께 가족들과 함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안식년을 통해서 종을 자유케 하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지만 이 희년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 다른 법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4절에서 46절 보면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을 종처럼 또 노예처럼 대하지 말고 임금 노동자처럼 대하라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 중에서는 종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47절에서 5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에게 빚을 지고 종이 된 경우에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의 친족들이 속량하라고 명령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종으로 부릴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에게 종이 되는 것은 또 막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삼촌이나 사촌, 근족 중에서 누구든지 그리하라, 그들을 속량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책임의 순서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속량값을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되는지까지 말씀하고 계신데요. 속량값은 희년까지 남은 해가 많을수록 비싸지고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을수록 이제 싸지는 방식으로 계산이 된 것이죠. 구체적이고 세세한 조항들을 명령하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종이 되지 않게 하라는 명령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너무 차별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5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종이다. 오직 하나님 밖에는 이스라엘의 주인 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동족 이스라엘을 노예처럼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종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주인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일까요? 보통 종들의 삶은 비참하죠. 자신의 삶을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 어떤 감사나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들은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자기의 종들을 착취하는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종에게 내어주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갈망하며 그것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영원한 목마름을 느낄 뿐이에요. 그것에 내 삶을 갈아 넣고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갈아 넣어도 끝없는 목마름과 두려움이 우리를 휘감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의 노예가 됐을 때, 다른 것을 과도하게 갈망하며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쏟을 때 돌아오는 것은 허망함과 목마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생명과 아름다움, 그분의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재정적 우월함으로 상대방을 혹독하게 대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종으로 대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모두가 마찬가지죠. 가진 자는 더 가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지지 못한 자는 더 무거운 삶의 무게에 짓눌리게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오직 당신의 종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채무자로 만드시는 방식으로 그분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이요, 그분의 사랑 안에만 매여 있는 오직 그분의 종으로 사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여전히 사단의 종이 되어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도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요,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다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로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대가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무엇에 매여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현실과 상황과 우리의 시간을 옥죄고 있습니까? 무엇이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채무자들이죠.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가 결코 우리의 삶을 끝장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였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주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 삶의 의미를 규정하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가라면 가고 주인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내 눈에 보기에는 절망이고 마지막이고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보장과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함과 은혜를 누린 자로서 도덕적 우월감이나 신앙적 우월함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동족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 안에서 자격 없고 사랑받을 이유 없지만 용납받고 구원받고 사랑받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던 누군가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매여 있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 안에 매여 오늘 하루를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숱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이 문제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며 다 이루었도다, 다 지불되었도다 말씀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자유인으로 보장하시며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하루를 사용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오직 주의 사랑 안에만 매여 진정한 자유인으로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남보다 더 가진 무언가 때문에 남들을 업신여기며 비판하며 정죄하며 비난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사랑받을 자격 없는 모습, 그 사람의 그 용납받을 이유 없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였음을 상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영적 거울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함께 주님 주시는 자유와 담대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